종은 쳐서 소리가 날 때 비로소 종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종을 힘껏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일 뿐 종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축복은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하고 감사가 없는 축복은 더 이상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신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고 신을 섬기기도 하고 종교를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의 축복이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축복과 감사의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이 인풋되었는데 감사가 아웃풋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더 이상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섬기고 있는 미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기원은 있는데 감사가 없는 겁니다. 탐욕과 욕심은 있는데 감사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고 감사는 계속적으로 뒤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밑도 끝도 없는 미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하는 것이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막혀있는 귀로 저주하는 것이고, 아무리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으로 저주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복은 감사할 줄 아는 복입니다. 세상 모든 걸 가져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삶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뭔가 좀 모자라도 그의 삶에 감사가 넘친다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즉, 우리 인생에서 어떤 차원의 감사가 있고 우리는 어떤 차원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감사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감사하자, 이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어떤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그 감사의 차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1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1차원의 감사는 뭐냐?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감사하고, 건강의 복을 받아서 감사하고, 번영과 번창의 복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죠. 이거 너무나 귀한 감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산다는 거, 이건 너무나 진짜 원초적인 감사이고 너무나 중요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감사는 본질적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는 뭔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즉시 그 감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그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요, 때로는 어려우실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낭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어이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God is good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어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 선하심을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2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음으로 인한 감사라는 겁니다. 자,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약하죠. 나를 봐도 약하고 옆 사람을 봐도 약하고, 분명한 것은 인간은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뭘 몰라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들 약한 모습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뭘 몰라서 저런다. 무지해서 약한 거다.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지한 인간이 무언가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모르는데 무지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깨닫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냐면 깨달음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읽으면, 독서를 하면 내가 몰랐던 지점들을 깨닫기 때문에, 공부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뭐냐면, 공부를 하면, 스터디를 하면 내가 몰랐던 부분을 깨닫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평생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깨달음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지한 인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동양의 선조들은 돌을 닦았고 서양의 선조들은 철학을 했던 겁니다. 세상도 인간이 무지한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축복을 받고 큰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해도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무지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진정한 감사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적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다. 이거 우리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깨달아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다.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요즘 좀 불경기지만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진짜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이 말에 헬라어 원문이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지냐면 아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카리스토스, 이게 감사하지 아니하며로 번역되었는데요, 이 아카리스토스라는 뜻이 뭐냐면 카리스토스, 이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아가 붙었습니다. 아는 뭐냐면 부정접두, 영어에서 뭐 on 이렇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카리스토스라는 건 뭐냐면 은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아카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개역 개정에, 한글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로 번역된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은혜를 모른다, 아카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영적 깨달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만, 찬송할 때만 은혜,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매 순간 24시간 우리가 분초를 다투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진짜 은혜의 신앙인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절만,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에만 뭐 감사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맥주주일의 정신이 뭐냐? 첫 열매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상반기에 맺게 하신 그 첫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 예배를 좀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맥주 감사전의 정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볼품이 없고 뭔가 2%가 부족합니다. 내 성이 차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꾸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없다?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번 상반기 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감사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제정하신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에 숨어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볼품없는 열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산물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상반기의 매출과 실적 보면서, 이번 상반기에 맺은 내 첫 열매를 보면서 이것이 뭔가 좀 부족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소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번 상반기에도 감사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불의의 사고를 만나도 감사할 수 있고, 질병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집값이 올라도 감사할 수 있고, 집값이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고, 물가가 올라도 감사할 수 있고, 물가가 내려오도 감사할 수 있고, 살아있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우리가 은혜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유불리와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유리하면 감사고, 내가 나에게 지금 불리하면 그것이 또 불평이고 감사가 아니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모든 유불리와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좀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 영적 깨달음은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니,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데,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히고 싶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했지만 그는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 부인이 없으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없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전도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내가 고난받은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고난과 시련이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뭐 했다? 감사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향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늘 빠지지 말고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과 일에 실패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생 감사, 절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차원의 감사, 세 번째 감사가 뭐냐? 궁금하시죠? 3차원의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상반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하반기에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상반기에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은 하반기에는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아무리 풍족한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현재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금세 불안해한다. 아무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있어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의 뿌리가 뭐냐?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불안과 염려, 지금 이 중에도 자신의 인생과 삶을 지금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워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4명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뭔가 울컥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당신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다른 말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늘 말해요. 야,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상반기는 그럭저럭 잘 지냈는데 하반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미리 가불해서 염려해요. 그 세상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서 걱정도 발자다 말을 해요. 걱정도 발자다. 항상 너는 왜 미리 가불해서 염려하느냐?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모태신앙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지? 또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지?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꼭 금리가 내려서 문제고, 집값이 올라서 문제고, 떨어져서 문제고, 매 순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평생 80년 평생 불경기다라고 말해요. 경기 좋았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기 좋았다 그런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올해는 불경기다고, 또 내년은 더 불경기를 할 것이고, 똑같은 뉴스, 반복되는 뉴스. 항상 세상이 더 어려워졌다, 쉽지 않다. 인공지능 AI는 전혀 발달하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점 살기 어려워진다. 항상 여러분 이런 말을 해대고 사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가불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옛날 성경에 보면요,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번역됐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니까 오늘은 덮어두고 자정이 되면 12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염려해도 된다, 이 말이 오역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역입니다.
어떻게 번역되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내일을 주셨다면 내일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내일을 주셨다면 내일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너를 책임지신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시구나. 하나님이 이번 다음 하반기도 책임져 주시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대에 내일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반기에는 매출이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반기도 힘들었으니까 하반기는 더 망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만들어지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감사로 그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종을 치면 반드시 종소리 나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감사의 소리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죄사함 받았는데, 죽다 살아났는데 그의 삶 속에 감사의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그 구원 도대체 무슨 구원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받은 구원이고 무슨 개념의 구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감사는 기적을 낳는 겁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난 순례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호랑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호랑이도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셨겠습니까?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도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W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 큰 진보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항상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 더 큰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유익하다, 더 큰 진보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적용해봅니다. 우리 지금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작은 예배당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더 넓은 150평의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명하셨고, 우리 공동체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성전 건축의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뭔가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늘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좀 감사하는, 좀 그런 감사 예배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 하나님, 어떤 것이 정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될까요? 가장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뭘까요? 만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추려봤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성전 건축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성전 건축할 때요 10% 내지 20%는 반대합니다. 이거 왜 하냐고, 그 돈 가지고 선교하지, 그리고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꼭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그 말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도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우리가 20억 분양을 했습니다. 인테리어까지 집기료까지 다 하면 24, 5억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받아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아무로 딴지 거는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생각해봤는데요, 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잔금을 치러야 감사죠. 분양 등기를 쳐야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계약금 3억 들었는데 3억 주고 이 작은 공동체가 그 분양 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진짜 중요한 감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요, 우리 교회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 안에서요 부부끼리 의견 충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둘 다 뜨거워야 되는데 한 사람은 뜨겁고 한 사람은 관심 없다. 남편은 뜨겁고 아내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 가정요 파탄 납니다. 건축하면서 남편은 우리 이만큼 우리가 주님께 헌금하고 내어드리자. 근데 믿음 없는 아내는요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반대로 아내가 이만큼 뜨거운데 남편이요 말도 안 소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우리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부부들을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 뜨겁게 이 성전 건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뜨겁든지 둘 다 차갑든지, 여러분 차라리 둘 다 차가운 게 맞습니다. 차라리 둘 다 관심 없는 게 맞아요. 괜히 한 사람 뜨겁고 한 사람 차가우면 여러분 그거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한 사람도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건축 헌금하면서 한 가정도 부부싸움 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번 상반기에도 우리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하반기에도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는 한번 크게 선포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 여러분 가사를 음미하세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자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 크든 작든 우리는 분명히 맺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이고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굶는 사람 없잖아요. 파사는 사람 없잖아요. 암 진단 받은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첫 열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영적 진리와 깨달음을 깨달아야 그 사람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 있으면 감사하고 복 없으면 불평하고 뭐 받으면 감사하고 뭐 없으면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항상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추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하신 첫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예배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절대 감사 평생 감사로 주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감사로 날마다 그 감사 기도를 낳고 그 감사가 기적의 대가를 받는 하나님의 선순한 감사의 선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40년 동안 장염을 달고 살았던 조영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왜 40년 동안 그 장염 달고 사냐?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안 들으셨잖아. 너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 조영기 목사님 그 얘기 듣고 밤에 집중력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던 그 장염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어떤 성도가 막 생구를 막 보내줬는데 그거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날 이거 먹어도 될까 했는데 그 생구를 한 박스 다 먹었는데 여러분 장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하반기에도 더 큰 은혜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난 과거로 인해서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주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력을 다해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반기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하반기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 같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보실 것을 믿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의 목소리로 감사하신 하나님,
누가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아무리 땅을 파고 물을 주고 씨를 뿌려도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면 그의 농사는 엉망이 되는 것처럼 내가 애써 피땀 흘리며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도우심과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달아 그 은혜 앞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의 크기를 말하기보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배가 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